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의 문을 기도로 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면서 그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이 질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헬라 사람들은 아르케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만물의 근원이 뭐냐? 그러니까 좀 차원이 높은 질문이죠. 만물의 근원을 물이다, 또 불이다, 원자다. 물이, 불이 원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참 귀하다, 대단하다. 거기서 자연 철학이 나오고 서양 철학이 나오고 자연 과학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썩어 없어질 것, 더러운 것,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살지, 뭐 있다가 없어질 것, 그런 것만 늘 추구하는, 그런 것만 묻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화장실이 재래식이냐 아니면은 수세식이냐. 그 재래식 집에서 사니까 이 사람의 꿈이요,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재래식이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으로 가지? 그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장만을 했는데 화장실이 야 수세식이 아니라 재래식이 아니라 수세식인 거예요. 수세식 집으로. 근데 화장실이 수세식인데 아파트가 아니라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집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친구 집에 갔더니 세상에 아파트 사는데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아파트로 이사 가야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또 일을 해갖고요, 화장실이 딱 하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 할렐루야. 그 열심히 또 그냥 살다가 애들이 이제 뭐 커서 화장실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 저희 집이 늘 겪는 일이지만 빨리 나와라, 뭐 아직도 멀었냐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니까 막히고 저기 가니까 막히고, 뭐 머리 감고 나도 목욕하고 나가야 하는데 뭐하냐 하나니까 그냥 오직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또 꿈을 가졌답니다. 이번에는 그 수세식 화장실이 2개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갖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갖고요, 수세식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다 이뤘다. 그 막 멋진 집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아파트로 딱 이사를 갔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사간 그 다음날 여러분 죽었답니다. 이분이 평생 한 일은 뭔가 화장실 늘리다가 재래식에서 수세식, 집안에 있는 그 수세식 화장실 하나 아니라 2개, 그거 하다가 인생을 종쳤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 생명 붙잡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올라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누굴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한 가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실까?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맞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일 잘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인데 그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이 기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가는 데마다 전도한 이야기인데 그 전도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였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사해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10일째 되는 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확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임하니까 그때 저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뭔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전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도행전 4장 보면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에 빼놓을 수 없는 선교사님, 이분이 중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잘한 일이 뭔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딱 생기면 선교 기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면 교회입니다. 교회. 셀모임 같은. 이게 셀모임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다른 지역은 그냥 그럭저럭 그래요. 뭐 전도도 잘 안 되고. 근데 광주라고 하는, 광저우겠죠. 광저우라고 하는 곳은요. 거기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기 세우는데 조금 있다가 요즘에 무슨 스타벅스 커피점 세워지듯이 막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 많은 선교회를 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보고를 듣는데 다른 데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맨날 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 지역은 많은 선교지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분도 이제 선교 사명 잘 감당하다가 본국으로 가잖아요. 영국에 돌아가서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스코틀랜드가 4개 이 영국
그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위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 가서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서 뭐 선교회를 중국 가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갖고는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중국에 가셨을 때 혹시 광주 지역에서 선교한 일이 있습니까? 거기 그 아무개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 혹시 아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광주 지역에서, 우리 한국 광주가 아니라 중국 광주입니다. 그 선교를 잘 감당하는 분이, 그분 알지요.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만한데 이분은 그냥 어떻게 된 게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선교 기지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셀 모임이 시작되고, 그분 잘 알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다행이네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 이런 게 없는 때니까 직접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친구에 대해서 물었는데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 스코틀랜드 있다가 중국 간다고 6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친구가 광주에 선교 간다고 한 날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말을 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그제서야 깨달아, 유독 저 광주 지역에 전도가 잘 되고 선교일이 활성화된 이유는 기도구나.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기도의 결과구나. 무릎 꿇고 친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도 오늘 현수막이 안 붙었는데, 이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우리 전생 기도해 준 것처럼 한 해 동안 베풀을 수 있는 애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전도하자니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야, 인사도 그렇게 대충 하는 인사는 제가 또 처음 보네요.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네, 이번 주 우리 장례가 있어서 장례 집례를 하고 거기 왔던 우리 원로 장로 회장님, 한명도 장로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몰랐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님이 예수 안 믿다가 우리 순복음 의정부에서 전도 축제 처음 하는 첫 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십수년 됐잖아요. 십수년 동안 그 형님이 남양주 사는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출석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아드님이 우리 남성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한만섭 안수집사님인데, 벌써 안수집사 받은 지 7년 8년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 한 번 더 놀란 거예요. 와, 그 아버지가 십수년 전에 전도 축제, 이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인사합시다. 권사님, 성도님, 우리 전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그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영혼사랑 섬김과 나눔 바자회, 이번에 이제 대만 내년 1월에 둘째 주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23명 가겠다고 벌써 인원이 다 차버렸습니다. 광고하기도 전에. 작년부터.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와서 하나님이 대만에 가서 우리 또 선교하면 좋겠다. 그 매해는 우리 추수감사주에 바자회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 수익금 가지고 우리 남영한 목사님 수예배 한번 섰잖아요. 그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테니까,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필리핀 갈 때는 지푼이 트럭 사줬다 그랬더니 생각난다고. 그거 뭐냐 그랬더니 교회 간판이 없대요. 이사 갔는데 코로나 때 어려워갖고 조금 적은 데로 좀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 간판, 그런 거가 기도 제목이라고. 근데 어제 우리 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간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요구하던데. 뭘 요구하더라냐 했더니 십자가 탑도 필요하고 키보드도 필요하고 노트북도 야, 그 버스 한 대 값인데. 버스 한 대 값이 됐든 두 대 값이 됐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 위하여서 여러분 전도임은 또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1년 안이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코틀랜드 성도님처럼 6년 이상 계속, 아니 평생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 깨어 있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장례식장에 가서 집례를 하면서 도전을 받아요. 이게 인생이지. 이번 주 장례 간데도 우리 젊은 자매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았는데, 그렇지, 우리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기도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에 우리 새벽에 화요일 날 누가복음 8장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하고 뭐 한두 명이 따라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 거라사 지방에 그 무덤에서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갖고 막 사사솔로 묶어도 제지가 안 되는,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런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흥회 하고 뭐 CGI 하고 또 뭐 단일 기도회 하고 뭐 임직식 하면서 여기 막 그냥 직분 받고, 그건 다 액세서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런 행사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한 번 해서 안 되고 계속 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인내가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오래 인내해야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한 번 만나갖고 그냥 사랑에 빠진다, 이건 위험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5개월 됐는데 아이를 쑥 주는 게 아니라 10개월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 임산부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막 배가 이렇게 와서 먹지도 못하고 입도 닫고 막 몸도 불편하고 몸 팅팅 붓고, 탱탱 붙죠. 탱탱 팅팅 붙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남편도 같이 막 입덧을 하잖아요. 첫 아기 때는 같이 몸도 막 이렇게 부르고. 근데 10개월 동안 인내하고 참고 막 안타까워하다가 응애하고 출산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와 모든 가족들이 큰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도 좀 크게 하세요. 그 마음이 없으면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귀신 쫓아내서 돼지떼 2,000마리를 날려버렸다고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겠다고 온 가족들도 안 만나시고 또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아유 또 전도야.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해도 한 번만 하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 그 소중한 마음,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가 무슨 교제하려고 모인 겁니까? 그러니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신 것도,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는 것도 영혼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내 기도 응답 받고 그냥 뭐 문제 해결됐다, 뭐 그런 사람은 꼭 그냥 세상으로 또 돌아가더라고. 그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계속 기도에 힘쓰는.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다니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간증들 들으면서 좋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요. 항상 한 영혼을 살려내야지. 너무너무 귀한 강사님들이 온 거예요. 북한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낙도에서 열악한 지방에서 목회하는, 어저께 저녁에는 또 그 우리 장애우들 위하여서 기도할 마음 주시고, 한 영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에 눈을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갖고 억울한 형편 있는 사람은 편지 쓸 때 열받는 얘기 쓸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냐.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날 가도 빨리 풀어줘. 여기 너무 환경이 안 좋다. 뭐 이것부터 해갖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최고의 관심사.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뭔가.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인기 쫓고 뭐 사람 쫓고 뭐 이런 거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찾아 나서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도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할 말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전도의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말로써 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어디 가시면 천국 간다. 천국 가서 그 천국을 예비하러 너희들 다시 데려올 것이다. 어떻게 갑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그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생명도 주시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 살펴봤던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보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대문을 열어주시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귀한 보화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전하려면 따라합시다. 나의 입술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같은 입에서 이 엄청난 전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 입술이 거룩하지 못하다? 뭐 모략중상하고 원망불평하고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그런 사람이 가갖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 야 너나 잘 믿어. 아니 너 입 좀 다물래? 네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예수 내가 어떻게 믿냐? 그만 떠들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거든요. 거기다가 완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지 아니면은 막무가내예요.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처갓집 식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남이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완악합니다. 신앙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도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처남에게 부드러운 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막 전하고 근데도 뭐 그냥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처남이 한 번은 교통사고를 냈는데 크게 난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이 합의를 해줘야 돼. 합의를 안 해주니까 뭐 보상금도 싫다. 무조건 이 사람은 감옥에 넣어달라.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매형이 기도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려.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형하고 공부했던 성경 공부 내용이 생각났는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야 사도 바울처럼 나도 감옥에 있으니까 전도해야겠다.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나 봐요.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말을 주셔서 비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죠. 막 기도 안 돼. 말만 떠벌리고 뭐 너나 잘해. 감옥에 또 다 갇혀서 하니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고 심부름 해주고 모범을 보이고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 저녁이면 그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우리 성경 말씀 나눌까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형을 다 살고 출소하게 되었는데 매형되는 목사님이 찾아갔다는 게 출감일 며칠 남았는데 갔더니 그냥 막 얼굴이 상기가 됐는데 며칠 있으면 이제 나오겠네 했더니 기쁘긴 한데 내가 지금 이 안에서 3명을 전도했거든요. 3명만 더 전도하면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 다 전도할 텐데 전도 못한 것을 막 아쉬워하면서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한 분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이분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하여서 또 전도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출감일이 되어서 출소하게 되고 나중엔 이분이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이게 보통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이건 사단 원수마귀죠.
그러니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는 세력이 하여튼 생각이 됐든 육신이 됐든 그 입이 됐든 그냥 막 없는 말 만들어내고 막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지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내 입술에 재갈 물려주세요. 우리 6절 한번 보시면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맛을 낼 수 있는 말이 돼야 된다. 소금 칠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할 때 소금 치면 아주 맛이 나잖아요. 재치 있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세운다는 뜻이다 말씀을 드렸죠.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거룩한 말. 그러니까 소금은 부패한 것 방지하는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않고 입이 썩어버렸다, 부패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책임 못 질 말을 한다. 확실하지도 않은 말. 아니 부정확하다 못해 거짓말을 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다 드러나거든 거짓말하면. 할렐루야.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그렇고 속상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하지도 않은 말, 당사자가 하지 않은 말을 떠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런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교회를 부임을 했어요. 한인교회. 한인교회 신앙의 뿌리가 참 얕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그냥 터진 입이라고 막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짓거리고. 그 목사님이 딱 부임을 했는데 여기 굉장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이거 귀신에게 이 군대 귀신이 임했나 보다. 왜 이렇게 사악하냐, 거짓말만 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러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여기 갔더니 이 사람이 막 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노트를 딱 폈대요. 요즘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어쩌고. 이거 진짜죠? 그 사람한테 전해줄 테니까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말했다고 사인하세요. 저희 갔더니 또 막 일로 와보세요. 내가 전해줄 테니까 해결해 줄 테니까 말해보세요. 본인 했죠? 여기다 사인하세요. 여러분 그 책에다가 사인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무도 말 못하더라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 거짓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에 재갈 물려야 돼요. 지혜의 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거룩한 언어를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뭐 전도하면 안 열려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셔요. 그 지혜 말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온갖 악한 말들이 막 튀쳐나와갖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야 입 다물어 입냄새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잘 준비된 사람,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 분.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건 전도인데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제가 화요일날 새벽 말씀 준비하다가 도전을 많이 받은 거. 그렇지. 또 쉽게 보이는 거 뭐 통역 좀 했다고 뭐 귀한 목사님 만났다고 막 들떠갖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막 10,000명이 연세대학교 모여서 막 기도한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핵심은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전도의 말을 하는데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도록 거룩한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 그 예수 이름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장로님 형님처럼 있거든요. 그 아드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잖아요. 이번 우리 전도 축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위에다가 현수막 빨리 걸어야겠어요, 목사님. 수험생들 기도야 뭐 늘 해야지 이날 하루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공부한 게 생각나는 것이지. 물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추수감사, 우리 영혼 살리고 섬기는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멘. 오늘도 수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 모든 거 다 드려서 왔다. 근데 여기 1시간 뭐 말씀 듣고 찬양 듣고 헌금 좀 바치고 간다고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태신자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제가 아까 빈말한 게 아니라 집에 가지 마셔요. 가슴을 치면서 그 마음이 다 변질돼서 지금 밥 먹는 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온 것도 관심사가 아닌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 그니 여러분 막 왕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로마가 복음화되게 하고 성경에 쓰여서 오늘에게까지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담임 목사로서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전도의 문을 기도로 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에 정말 거룩한 언어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다 자녀다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다. 근데 그 전도할 마음이 없어졌다. 그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기도하시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럴 때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전도 축제 끝나고도 또 기도하고 내년 이제 40전이니까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빌리그레암 집회에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할 때 풍성히 얻는 삶. 아멘.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힘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전도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문도 여시고 축복의 문도 여시고
온갖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이사, 전도할 때 나타났거든요. 영혼 살리려고 하다가 귀신 들으니까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근데 이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따르는 기사와 표적,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예수님이 임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인데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광인을, 광풍을, 미친 것을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잠잠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